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임마누엘. 한국의 코미디언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구봉서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 연세 드셨으니까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봉서 장로님의 그 초창기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하고 연예인 교회에서 다니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함께 또 연예인 많은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아니하시면 죄인의 몸으로 탄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연예인이 이따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하면 그런 신화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다른 거 좀 더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막 얘기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 서로 막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지고 싸한 그런 거 있지요. 왜? 다른 사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는 것 듣고 이렇게 싸한 기분이 되어지는데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다는데 니까지 왜 못 믿냐 그랬대요. 정말 바로 옆에 있는 분도 다 믿겠다고 그러는데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못 믿을 게 없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박학다식하신 분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때때로 보면은 실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민자치단체에 가가지고 인감 증명하는 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에서 정말 많이 똑똑하고 그렇지만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신의 머리가 좋고 똑똑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어울리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 이하인 것처럼 또 4차원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우러지지 못해서 함께 협업을 하여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박학다식하다.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박학다식했지만 기독교의 눈으로 볼 때 모자람이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은 이것은 BC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후대에 남기기 위하여 건설한 신흥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그 알렉산드리아를 지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시켰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그곳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100만 명이나 살았으니 그 도시가 어마무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곳에 유대인들의 수가 엄청 많아서 유대인들의 어떠한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유명한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 번역 성경 중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국을 떠나 있으니까 고국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의 그 지방의 언어로 유창하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어져요. 유대인이었지만은 점점 히브리어를 잊어가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헬라어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어 고전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유명한 성경이 70인역 셉트아진타라 그래가지고 70인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그만큼 학문적으로 또 헬라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유대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깊은 학문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그곳에서 출생하게 되어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헬라 철학에 정말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또 유대 율법에도 능통했다. 오늘 성경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언변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사학이나 이러한 것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을 잘 풀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정말 심오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변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지라 라고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 능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요새 말로 하면 빠삭하게 다 잘 알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고 열심으로 배워서 열심으로 가르치는 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느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파가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분파가 있었어요.
그 분파가 어떠한 거였냐면 하나는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그러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그러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에 나오는 아볼로가 바로 이 아볼로예요. 바로 그 정도로 그 당시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많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about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대하여서는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쳤어요. 그가 구약 어디에서 예언되어졌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일을 하고 하면서 예수에 관하여는 잘 정말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는데 실제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 학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음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도를 배웠으나 신앙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는 아니하고 예수에 관하여 알고는 있었으나 그 예수 진정한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으며 요한의 세례는 아나 성령의 사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도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언변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정말 인정하고 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문적으로는 예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는 이르지 못한 자가 바로 뭐냐? 이 아볼로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볼로에게는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못한 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집회 장소인 회당에 가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들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회당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을 때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18장 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생업을 위하여 한 일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천막을 만들고 수리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전도 여행에 썼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바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바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옆에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옆에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저 뒤에서 듣는 것 하고요, 바로 성가대원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정말 엄청 다릅니다. 왜냐? 저 옆에 저 맨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표정이 변화되어지고 얼만큼 열성적인 것을 가지고 얼만큼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가, 설교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제가 인상 조금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내게 와 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에게서부터 말씀을 들었기에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초창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밀려서 해변가로 모여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탔어요. 누구 배를 탔죠? 베드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무태서 조금 떨어져라. 그리고서는 그 베드로의 옆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 주인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리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였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새겨지고 생명이 되어졌더란 말이에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아볼로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말은 되게 잘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호응을 와 요새 말로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계란 있지요. 계란을 이렇게 여러분 사가지고 와서 그 계란을 품어가지고 뭐 부화기에 넣든지 품든지 해가지고 21일이 되어지면 병아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품으면은 병아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똑같잖아요. 왜 안 돼요? 무슨 난이기 때문에? 무정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유정란을 품어야지만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신선한 걸 갖다가 아무리 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란은 오래 품으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참 좋은데 뭘 느꼈느냐?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성령의 말씀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귀한 일꾼인 것은요, 이 그 아볼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말은 참 잘한다마는 좀 이상해. 그러면서 수근수근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26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고 그 얘기를 잘 하긴 한다마는 그 안에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그것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계시해야지만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아볼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있잖아요, 이 생면부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자기 얘기를 듣고 당신에게 생명이 없어, 예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예수는 안 계셔 라고 핵심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볼로? 저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정말 그거 진짜예요?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웃겠지만 속으로는 이게 어디 가서 여기 어디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속으로는 막 내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볼로는 생면부지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도 덜 배웠어요. 장막을 짓고 하는 사람이어서 행색도 자기보다도 초라했을 것이에요. 그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아볼로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자기에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나보다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더 못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 아볼로는 자기의 것이 잘못되어진 것인 줄 알고 수정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를 들은 이 아볼로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27절의 말씀해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더라. 이 아볼로가 가는 곳에 제자들에게 영접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볼로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한 말을 하였더라. 그들을 유익하게 하였더라. 그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심하게 얘기하면 생명을 내어놓은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헬란 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즉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구약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사람이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별 감동 없이 그냥 당연히 듣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이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에게 생명이 있도다. 그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김이러라. 그 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논리적으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일을, 예수는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능력 있게 말하여서 그 유대인들의 입을 닥치게 해버리는 그러한 자가 바로 아볼로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볼로가 어떻게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과 그 지식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을 쫓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교양을 얻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의 얘기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으로 감동되어져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되어져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주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약속하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에 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생명을 얻어서 주의 권능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식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는 지식의 충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의 충만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깨닫고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탄제일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심이 말씀에 바로 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